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복음 적용이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적용.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과 삶에 복음 적용이 잘 안 되어져요. 사실 못하는 건 안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조금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와지느냐, 이게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분리돼 버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신앙과 예배와 믿음과 기도가 다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은혜가 뭔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멍한 거예요. 세상의 한 주간, 일주일간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직분을 또 안 받으면 되는데 직분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부담도 오고, 여러 가지 내가 맡았는데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게 아닌데 이게 부담 아닌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은혜 따로, 복음 따로, 다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이제 노력이 들어가니까 더 힘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세상 기관이 아니라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풀어야 영적 기관의 응답을 계속 받아갈 수 있어요. 이 성도님들의 약간 실수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직분과 직책과 또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은혜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게 은혜보다 넘어서질 못하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은혜보다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다니까. 근데 은혜를 그걸로 넘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이 말씀만 강조해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만 강조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만 계속 들으니까 식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는 어마어마한데 무슨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자꾸 얘기하니까 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교회는 예수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지식이 나가고 내가 배운 것들이 나가고 그동안 내가 본 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성도들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만 선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패턴이. 왜 그러냐?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을 24시간 듣고 기도한다. 그러면 사실 말씀에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스며들다가 교회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 기승전결 막 말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거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지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만 강조해야 된다. 왜냐? 예수를 얘기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교회는 구원과 진리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구원을 통해서 진리로 통해서만 그 영혼이 변화받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결국은 제자입니다. 미래는 제자 사역입니다. 지금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20대, 30대 그때만 돼도 진짜 현장 전도하면 막 교회 오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교회를 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수가 와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수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준비한 제자들만 교회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제자냐? 교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얘기하니까 말 잘 듣는 거, 그 제자 아니에요. 자기 충족이지.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은 거지. 제자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성도와 렘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은 게 과정이에요. 왜냐? 세계 복음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또 본질을 일을 해야 되냐? 세상이 어려운 이유를 아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만 추구한다. 뭐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슬른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럴 수밖에 없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강단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미 예수님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을 결박했어요.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만만히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장소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목자 없는 양까지 기진한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장은 복음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진합니다. 길갈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일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많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움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에 있다가 이제 운동이 외톨이도 되고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근데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매일매일 올 수 없는데 현장은 매일매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은.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현장 가운데 전달하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은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관계된 모든 현장과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전도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300% 맞는 얘기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일이 힘들까요? 아니면 관계가 힘들까요?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안 하고 일만 하면은 얼마나 일이 좋은지 몰라요. 일만 하고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 근데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바꾸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어떤 거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족, 가문 혹시라도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에 오기로 막 그냥 어떤 자존심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죠.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기로 막 같이 한다?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다 일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주간. 나랑 안 맞는 교회, 목사, 중직자, 성도가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왜냐? 잘 맞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 기도하거든요. 답답하니까 기도하거든. 잘 맞으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랑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맞으니까 답답하거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해야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그렇다고 현장 가서 너 마귀의 자녀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융통성 있게 해야죠. 근본 자체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분 자체가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형상은 사람인데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걸 계속 하겠죠. 성령이 시키는 걸 안 하겠죠. 반대쪽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목사님 자꾸 교회는 죄를 얘기하는데 저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진 게 없어요. 근데 원죄는 있습니다.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이게 원죄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복음이 약간 희미할 때 자꾸 죄를 얘기하니까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뭐 부모님 말씀 약간 못 들은 거 뭐 그렇다면 죄라면 죄인데 이 죄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어릴 때. 나는 큰 죄를 진 게 아닌데 자꾸 죄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만 오면은 당당할 수가 없어. 힘 빠져가지고 난 죄인이야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보니까 그 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그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단번에. 얼마나 간단한지는 몰라요 복음은. 종교와 우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것도 믿어갖고 뭘 복잡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재밌게 신나게 행복한 게 복음인데 이거 알고 나니까 막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자유를 시킨 거예요 저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너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끝내 가는 신분대로 가는 어디입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예수가 없으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결국은 신분은 원래의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지옥은 마귀를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왜 가냐? 마귀의 자녀 신분을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감옥이 지옥 아닙니까? 사단을 완전히 가두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완전 신분 자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 올무에 갇히고 틀에 갇힌 이 마귀의 자녀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그 제 성격이 약간 불같고 성격이 아직 남아 있어 갖고 목사지만은 이 옆에 이제 주차 같은데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들의 주일만 보니까 그런데 주중에 이 주차 이게 막 여기서 막 저도 막 이게 올라와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막 어떤 전화를 또 안 받아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뭐 당신이 여기 뭐 주인이냐 뭐 여기 뭐 세냈냐 이래버리면 막 그냥 이 단전에서부터 뭔가 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막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르고 그래도 또 목사라는 이 직위 때문에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막 여기서 불불 끓지만 그러고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니 세상과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편할 게 없고 가는 데마다 걸림돌이 있고 세상이 또 쉽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렵거든요. 사람 맨날 만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도 어렵겠어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또 이제 공손하게 약간 톤을 높여서 대화하기도 하고 그럼 좀 빨리 빼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모든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답답하지만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둠, 권세, 통치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세상의 본질,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을 이해해서 교회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해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